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어떤 신앙적인 권면을 제공하기 위해 기록한 편지글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여러 교회들, 갈라디아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 나름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그들로 하여금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이 맞는가, 내가 제대로 따르고 있는 것인가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또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요즘 어느 지역이든지 골목골목을 걸어 다니다 보면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규모가 있는 교회부터 또 작은 상가 교회까지 교회 자체가 많아지는 건 개인적으로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가 조금 있다면 좋은 마음으로 건강하게 개척해서 있는 교회들도 많지만 이단들, 소위 사이비라고 하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그냥 겉으로만 봤을 때는 심지어 안에 들어가서 보더라도 이게 이단인지 건강한 교회인지 분간이 안 가는 곳도 있습니다. 한때 우리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평범한 교회인 것처럼 위장해서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죠. 요즘에는 아예 이름을 대놓고 드러내놓고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유튜브까지 대놓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굳이 찾아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성경 말씀을 잘못되게 가르치는 것이 제일 문제지만 또 어떤 문제가 있죠? 우리가 보통 전도하면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든지, 혹은 안 믿는 주변의 지인들 또 친구분들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새생명 축제에 데려오고 하시죠. 혹여나 다른 교회 만약에 다닌다라고 하면은 그곳에 잘 다니시라고 또 격려해주고 굳이 억지로 끌고 오진 않습니다. 교회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신천지 사람들은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아주 잘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존 교회 내에서는 이 혼란과 분열이 야기되기도 하죠. 또 우리 한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이 청년들을 가정이고 뭐고 다 버리고 돈도 다 갖다 바치게 해서 부모를 고소하게까지 만들고, 이런 이단들을 보면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바로 구원받으려고, 구원받는 그들 나름의 이 구원받는 숫자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선행 베풀고 온갖 일을 엄청 열심히 합니다. 안 그럼 구원 못 받으니까. 요즘 시대에는 이런 신천지뿐만 아니라 여러 각종 이단들이 너무도 자유롭게 별다른 제지 없이 이렇게 열성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도 교회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또 승천하시고 지상의 교회들이 생겨났을 때 유대인 사회 내에서는 이 순수한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초기 교회가 발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가 복음이 어디로 확장되죠?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을 넘어서 또 이방 지역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곳에 뿌리가 내려져 또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 개종자들도 많이 생겨났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처음 전파되던 곳이 어디였죠? 이스라엘 지역, 그리고 그곳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도 믿는 신앙이 있었죠. 바로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 출애굽과 또 십계명의 은혜를 주시고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의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 전체가 계속 예언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죄악 가운데 빠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 신앙은 하나님을 믿으며 동시에 그가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메시아가 왔죠.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 하지만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그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가 이렇게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왔을 리가 없다. 게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지 않았느냐, 이게 무슨 구원자고 신이냐 하며 많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겁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믿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기존의 유대인들과 또 소위 유대교라 불리던 자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란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들은 출신은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특히 그 중에서도 모세오경과 십계명을 굉장히 중요시했죠. 구약적인 배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별된 백성으로서 할례를 포함한 이 율법 준수가 항상 중요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좀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율법들을 온전히 지켜야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인정받을 수 있다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구약 성경 전체가 계속 보여주는 그림은 무엇이죠? 타락한 인간은 그 모든 율법을 완전히 지킬 능력이 없다. 따라서 율법 준수로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셨죠?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 대신에 그 율법들을 완전히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의가 곧 내 의가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한 많은 유대인들은 전에 율법 준수에 목매던 이 습성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율법 준수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지역은, 현재 이 본문에서의 갈라디아 지역은 새로 개종한 이방인들, 유대교적 배경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나름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는데 이 보수파 유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여전히 구원받는데 율법 준수가 중요하다고 여긴 이들이 새로이 시작하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너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처럼 할례 받고 율법 제대로 안 지키면 너네 구원 못 받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너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 말을 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요? 매우 혼란스러웠겠죠. 예수님만 길이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해야 될 게 더 많아진 겁니다. 물론 율법 당연히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다까지 나오니까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 중 상당수가 본래 사도 바울이 원래 가르쳐 주었던 복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그 신앙을 떠나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구원 못 받으면 어쩌나? 불안하니까. 이에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적인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고 또 이 이방인들이 본래 믿었던 그 복음, 원래 처음 그 복음이 바른 신앙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들은 이 배경을 가지고 본문 말씀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본문 5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이 신앙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원받기 위해 시도하는 다른 모든 수단들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습니다. 너 오늘 거짓말했네? 오늘 기도 빼먹었지? 이러다가 너 구원에 문제 생기겠어? 이런 율법주의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죠? 율법주의 신앙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권면합니다. 오늘 이 본문 전체,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에는 계속 육체와 성령이라는 대립구도가 앞으로 계속 등장할 텐데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것을 좀 기억해 두시고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의미를 먼저 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의 인간, 사람은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선한 창조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어떻게 되었죠?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 자체는 이 본래의 것에서 벗어나 부패한 본성이 되었습니다. 이 육체는 바로 그 부패한 인간 본성 자체를 지금 육체로 말하고 있으며 또 이 육체로 행하는 모든 것에는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죄의 영향이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이미 죄의 영향 안에 있어서 불완전한 이 육체를 가지고 무언가 의로운 거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이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는 것은 이 불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어떤 윤리적인 실천, 의리를 완성하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이 가르치려는 이 권고의 내용상 이런 육체의 노력은 큰 성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부담만 가중시키는 족쇄가 될까요? 족쇄가 됩니다. 기껏 그리스도로 자유하게 해줬더니 왜 다시 족쇄를 차려고 하냐?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읽었던 13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다른 말로 서로 섬기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 14절 말씀은 레위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다 지켜야 한다고 한 이 온 율법을 부패한 육체로 아무리 지켜도 아무리 지키려 노력해도 100% 이룰 수 없다. 지킬 수 없다. 그런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으로 서로 사랑으로 섬기면 그것이 곧 온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서로 물고 먹는다는 건 어떤 야수들이 물고 뜯으면서 이렇게 맹렬한 싸움하는 것을 과장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곧 사랑이 부재한 책임과 의무가 없는 어떤 제멋대로 하는 방종주의적인 태도를 주의하라는 겁니다. 너네가 암만 너희 육체로 스스로 율법을 다 지키려 노력한들 결국 서로 섬기는 사랑이 부재하면 마치 야수들처럼 서로 물고 뜯고 죽이며 멸망하게 될 뿐이다. 그것을 조심하라. 자, 그렇다면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사랑이 원래 좀 많은 편이에요 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입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닌 이상 심지어 가족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순간들도 간혹 많이 있죠. 네, 저 왼수 하시면서 보실 때도 있고요. 네. 단순히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호감이 가 그게 아니라 우리 인용한 레위기 말씀이 뭐라고 했죠?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네 자신같이 하라. 말이 쉽지
잘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앞서 언급되었던 육체의 욕심이나 육체의 기회랑 좀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계속 본문 볼까요?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마찬가지로 육체의 소욕이나 기회나 욕심 다 같은 맥락인데요. 육으로 율법의 의무를 지키려는 이 잘못된 열심은 성령을 따르는 삶과 서로 대척점에 있습니다. 두 종류의 이 삶은 결코 같이 갈 수가 없다는 말이죠. 자, 여기까지를 종합하면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은 서로 물고 서로 뜯고 멸망하는 것인 반면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곧 온 율법을 이루는 삶이죠. 자, 이제 이 원리는 알겠습니다. 그럼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봐야겠죠. 육체의 일은 대체 무엇이고 또 성령을 따르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이 육체의 소욕, 육체를 따르는 일은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서로를 섬기는 어떤 이런 공동체적인 사랑 없이 단순히 율법의 이 의무를 지키는 데에만 혈안된 율법주의적인 어떤 열심입니다. 너 이거 안 지켰지? 너 이거 왜 안 지켜? 정죄하고 비난하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 이러한 태도는 야수들이 싸우는 것 같이 우리 서로 물고 뜯는, 멸망으로 치닫는 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양상은 이어지는 19절 말씀부터 차례로 열거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20절입니다. 우상과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그리고 이러한 자들의 결말은 지금 보여지는 21절 말미처럼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우리들이 쫓아가야 할 그 반대의 삶, 성령을 따르는 삶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선 성령이 뭐죠?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 아들 되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곧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 하나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돕는 자라는 의미의 보혜사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사람들을 섬기셨고 또 돕는 자로서 또 사람들을 도우시며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자신이 떠나가고 간 이후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무엇이 임하셨죠? 성령님, 곧 또 다른 보혜사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약속하신 대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돕는 자,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아담의 범죄로 죄가 인류에 들어온 이후에
부패한 본성을 가진 사람 스스로 육으로는 도저히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절절히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나의 잘남과 내 의와 나의 출중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앞에 불완전한 죄인임이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의롭게 살아갈 수 없는 죄인 중의 괴수임을 처절하게 인정하고 또 고백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고백은 성령께서 도우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을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본문 22절과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열거되었던 것처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열매가 우리 삶의 결실로 맺혀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도우신다라고 하지만 결국 이 모든 열매들은 성령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성령이 도움을 좀 주셔서 내가 그 열매들을 이뤄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그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며 우리는 이 성령의 일하심을 묵묵히 따르고 내 삶을 내어 맡기며 순종할 뿐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육체를 따른 삶이든 성령을 따르는 삶이든 모두 어떤 율법을 폐지하려거나 버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둘 다 율법을 이루어내려는 방향이죠. 하지만 그 방법은 서로 상이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모든 율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자유와 사랑의 길을 허락하셨는데요, 방금 전 나열되었던 이 성령의 사역의 이 열매들을 보면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공동체적이라는 부분입니다. 사랑을 하든 오래 참든 온유하든 이것들은 공동체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적인 열매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이 자유는 내가 뭘 하든 네가 뭔 상관인데 내버려둬, 신경 꺼, 이런 자유가 결코 아닙니다. 율법의 의무라는 족쇄에서 얽매이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자유입니다. 자, 다시요. 율법의 의무라는 족쇄에 얽매이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자유입니다. 결국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율법의 의무라는 이 족쇄에 매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자유 안에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종착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 우리 안에 부패하고 타락한 이 죄의 본성들까지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한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새 생명을 입은 삶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온전할 수 없는 이 부패한 본성을 버리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무엇이죠?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 그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 고치시고, 또 가난한 자와 배고픈 자를 먹여주시고, 또 죄의 구렁텅이에 이 빠질 인류를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이 우리가 쫓을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로 충분하다. 다른 것들까지 하는 건 굳이 안 해도 되는 과한 것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만으로도 이미 차고 또 차고 넘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에 우리 또 일상을 살아가실 때에 우리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곧 예수로 충분하며 또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